찬송가 305장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늘 일깨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세를 맞이해서 세상은 아주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또한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한 양육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2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상당히 시원해졌습니까? 싸늘해졌습니까? 좀 싸늘해졌죠. 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뭐라 할까 전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또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또 지진과 기근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연은 어째요? 자연이 계속 파괴됐죠. 그것은 인간이 과학의 발달로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게 되는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파멸의 결과로 치닫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기후가 변화되니까 비가 와도 엄청나게 막 쏟아져 버리고, 비가 안 오던 지역에서도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이런 기후의 어떤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찾고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건 좋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도 끝이 나겠지만 자기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목적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삶인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거기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살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죽으면 끝이지 뭔 내세가 있다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세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걱정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어떤 계획과 내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15장에서 압살롬 누군가요?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자기 형이 누이를 억지로 데려다가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복으로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었죠. 이 도망가 있는 이 아들을 다윗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을 잡고 한 여자를 시켜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왕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데려오지만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거하게 합니다. 거하게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는 기간은 3년이었고,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죠. 예. 13장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바랐음이더라. 이것을 알고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계획을 해서 결국은 데려왔지만 왕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왕에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요압 장군을 불러도 요압 장군은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을 아니까 불러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 장군의 밭이 자기 밭 옆에가 있어 그 밭에다 불을 놔보니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왜 우리 밭에 불을 질렀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왕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에게 요압 장군이 말을 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부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압살롬이 절하니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실 압살롬은 살인죄로 인해서 율법에 의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될 자이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왕이 불러서 왕이 이렇게 이제 왕은 재판관이면서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는데 15장에서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또 전배 50명을 세우고 이렇게 자기 세를 확보해 나가면서 반역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배는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압살롬이 이들을 이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제 그런 거죠. 또 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을 중간에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재판을 해주고 왕은 재판할 그런 준비를 않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재판은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절하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잡고 붙들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이런 그 행위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년 만에, 그러니까 3년, 2년, 4년, 그러면 몇 년 됐어요? 9년 됐잖아요. 9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고하되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헤브론에 가서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무슨 서원인지는 지금 모르죠. 왕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지 반역하겠다고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사입니다. 책사. 다윗 왕이 어떤 그 국사가 있을 때 아히도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사인데 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벨을 청하여 왔다. 반응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이제 다윗 왕에게 사자가 와서 고하니까 다윗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신복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있게 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어나서 도망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복들이 왕의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 따르는 자들이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따라가게 됐고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은 따르겠지만 후궁 10명은 남겨둬서 궁을 지키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죄를 짓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이 지금
어떤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암논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후궁을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왕의 그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백주 된낮에 당신의 그 처와 첩들이 그 음란한 그런 그 보복을 당할 것을 말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겨놓고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살든지 죽든지 간에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드 사람 이때는 또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독과 그와 함께한 네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메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나에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에 있도록 해주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나님의 곳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향해 있지만 진실로 돌이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옛날에 받았든지 지금 받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결국은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죄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다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이킨 회개한 다윗의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을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에게는, 앞으로 낳은 아들에게는 사울왕과 같이 잘못한다고 해서 영을 걷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는 자에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감사의 눈물을 얻고 이제 나는 죄가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잘못 살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살게 되면 구약시대 때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지은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면 그 예수님의 정결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사인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모르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암송아지 피로 정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용서해 줄 거니까 죄를 짓고,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짓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라고 말씀해 줬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죠. 사울왕은 죄를 짓고 진실로 뉘우치지 않고 변명만 변명해 나니까 하나님이 영을 걷어버리고 악한 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16장 내용을 보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은 15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중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소미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다윗과 시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환이다.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자기 생명과 같이 아끼고 다윗을 구원해 줬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가족은 다 죽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아서 있었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사환이
이제 다윗이 마리톱을 지나 지금 도망 중에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떡과 건포도와 여름실과와 포도주를 나귀에다 실었고 와서 지금 다윗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건배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도망 중에 있고 먹는 것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바가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 네 것이다. 시바가 거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 내 것이니라.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은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한다 라고 아비의 나라는 사울의 나라잖아요. 그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준다고 하니까 지금 왕은 지금 다윗 왕인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또 지금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왕을 자기가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환은 자기의 그 주인을 배신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말하되 시바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나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는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것은 사무엘하 19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절로 27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째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 아까 시바입니다.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다 하는 그 참소 내용이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참소를 했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며
연하여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왕들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600명이 지금 다윗 왕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울의 집의 족속이고 게라의 아들이다. 이 사울왕의 족속들은 지금 사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족속들이 다 멸망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러나 족속들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바로 다윗에게 있다 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 용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더럽다 라고 하면서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렸다 하고 이 다윗 왕을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고 화를 자취했다 라고 시므이는 노골적으로 다윗 왕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실은 다윗 왕은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함께 있던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칼로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사울 왕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다윗이 이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베냐민 사람이니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그냥 놔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하는 것을 칼로 죽여가지고 그것을 갚지 말고 우리 지금 가족인 나의 아들인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 사울왕의 족속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저주하도록 그냥 놔둬라. 혹시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 까닭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죄를 비록 지기는 했지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누구나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이후에 늘 그것으로 인한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간데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티끌을 날리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다윗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했고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 그때 아히도벨도 저희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죠. 함께 압살롬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지금 이 후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나에게 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해라. 이 왕의 부친이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가 있는데 그 압살롬에게 가서 네가 절하고 왕이 하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그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고 내가 압살롬을 피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아히도벨이 책사가 돼서 압살롬을 도와주는 일들을 네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놨습니다. 그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왕이여 만세 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지금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고 나한테 왔냐?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속여서 사가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모신 압살롬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책사인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에게 말해주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아까 몇 명을 남겨두고 왔어요? 10명 남겨두고 왔잖아요. 그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세요 하고 압살롬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의 후궁, 자기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그 후궁들하고 동침하는 것은 율법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이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그 책략을 말해줍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자기의 이 후궁들을
압살롬을 취하게 되면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이려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친이 미워하는 바가 됨을 이스라엘이 들을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압살롬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압살롬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창략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것과 물어서 답변해 준 것과 똑같다. 그런 위치에 아히도벨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 다윗을 떠나서 이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한 이 모략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냥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압살롬은 나중에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과 싸움에서 졌을 때 자기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거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에게도 책사였고 지금 압살롬에게도 책사인 거죠. 그래서 17장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거울로 삼아야 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다윗 왕이 비록 아들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 있지만 늘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3년이나 이렇게 2년이나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다시 이제 불러오게 됐지만 함께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압 장군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입맞추게 됐지만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역적 일을 했죠. 6가지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궁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다윗이 도망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다윗, 그리고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는 악한 내용들이 함께 있고 악한 자들은 당연히 그 악한 내용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그 다윗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 왕과 함께하고 나중에 축복받는지, 또 함께하고 있지만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악한 자의 뜻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히도벨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 깨달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이도벨처럼 책사였던 하나님의 인도자였던 자들이 나중에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집사로 돼버리잖아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면 함께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지만 종교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은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의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 기쁨과 힘은 굉장히 커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악한 유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든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또 올바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귀를 쫓아 살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31장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